참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을 막을 수도 없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소중한 매일매일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뭐 특별하게 변화된 게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신 김충군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불신 남편들이 지금 5가정인데 이제 임민희 자매님이 이번 주에 입회를 하면 한 가정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6가정이 됩니다. 그 형제 그 아빠 이름은 박용준 씨인데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장이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전체를 본다면 여기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입니다. 옛날 개혁성경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컴포터. 그래서 이 14장 전체는 어떤 근심, 위로 이런 것과 관련된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14장 전체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봉독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여러분들의 이모션, 감정을 집어넣어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래서 전체 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목을 달아본다면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게 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 걸 모두 원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호흡하는 것 자체도 고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걱정, 근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께서 계속 예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또 한 사람은 3번 주님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생기고 동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 세상에서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근심하게 하는 현실이지만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이유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근심하고 슬퍼할 필요 없이 오히려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걱정하는데 동요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이유들은 다 믿음을 기초로 한 그런 소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자들이 근심하라 할 첫 번째 이유는 거기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들 앞에 있는 바로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지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고 믿는 것입니다. 뭘 아는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큰 특권이고 기쁨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종종 그러죠.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뭐 유력한 사람 알고 있거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거나 뭐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알게 되면 나는 누구를 안다. 나는 아무개를 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죠.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제자들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그리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따라갈 수 없는 그곳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못 따라온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여길 향해 가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제자는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고를 듣고 제자들 마음에는 자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이기려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너희 스승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혹시 영성 가지고 계신 분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설법도 되고 사실 명령법도 됩니다. 직설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직설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또 명령형을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영어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지만 I believe i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직설법도 되고 명령 되는데 뒤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 말에는 원래 헬라 말에는 직설법하고 명령형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직설법을 하든 명령법을 하든 어떻게 해도 뭐 괜찮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에는 직설법으로 하고 뒤에는 명령으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앞에는 직설이고 뒤에는 명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 고난과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죽음을 겪으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그 부활의 주이심을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는 제자들이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거할 곳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제자들이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을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유든 아무 목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3절에 걸쳐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지금 땅에서 근심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 땅에서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자기 소유 집이든 들어가 살 집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홈리스의 고통, 홈리스 알죠? 홈리스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노숙자. 노숙자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어디 길을 방황할 때가 있었다면 길을 방황하는데 다시 들어갈 집이 없어요.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때 아마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처음 와서 길을 한 번에 잃었어요. 우리 형님 집에서 총각 때 사는데 재미가 있어서 어둑어둑할 때 한 해가 있을 때 나갔는데 저녁에 그때도 그때가 제가 신길동인가 그랬는데 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서 처음에 촌에서 올라와서 다녔는데 해가 지는 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해는 어둑어둑하고 벌써 땅거미가 지고 그 땀이 나고 뭐 결국 나중에 파출소 신세를 졌지만 그때 집이 없다. 내가 갈 집이 없다. 다 집이 문이 열려있고 다 있는데 내 집이 아니에요. 그때의 느낌은 참 답답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완전히 거할 집은 없었지만 그때 아무리 둘러봐도 내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몸을 뉘울 수 있는 집이 없을 때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비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거지 나사로 형제는 이 땅에서 편히 쉴 집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집이 없어서, 자기 집이 없어서 부잣집 대문 앞에 자리를 깔고 살았던 현대판 홈리스입니다. 노숙자입니다. 거지 나사로 형제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죠. 수치도 당하고요. 그런데도 그는 기뻐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거할 영원한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땅의 부잣집 대문 앞이 아니라 하늘에 그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집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몰랐으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히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죽자마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간 거 아시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 여러분도 아시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처소 문제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여전히 땅을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늘을 지향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신앙생활은 지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대로 하늘에 대한 소망, 이 소망과 이 땅에 있는 소망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땅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규모 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게 강해지면 땅에서 현실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현실 도피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예는 고린도 교회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지만 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후자의 경우는 일부 사람이긴 하지만 좋은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론에 치우쳐서 실제 생활에서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지만 땅에서의 삶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목표를 위해서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이 땅의 삶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 자기가 속한 나라, 그 어느 나라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나라 시민권을 갖고 충실한 시민이 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불신자들이 있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신자들의 차이를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땅과 하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을 생각합니다. 자기 배, 썩어질 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데 하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본향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처소는 하늘에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들이 살 영원한 처소가 됩니다. 천년왕국 때에 이 지상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지만 지상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냥 계속 지상에서 살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 많은 이 정말 거할 곳이 많은, 여기는 거할 곳이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이 많은 곳, 그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소망, 그때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굉장히 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 제자들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 집을 이제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자녀를, 아들과 딸을 살 집을 내가 장만해 줘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집을 준비할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안락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예쁜 집을 장만할까? 요새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몇 군데 우리 근처 이 김포 지역에 분양하는 집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몇 군데 본 데마다 다 참 멋져요. 튼튼하고 쾌적하고 밝고 깨끗하고 왜 이렇게 예쁘고, 뭐 여기 옆에 있는 거, 저 뒤에 있는 거, 저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가서 김포 그 중심부에 있는 거, 뭐 파라곤이라는 거, 거긴 진짜 집 좋더라고요.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난 저택인 줄 알았어요. 무슨 저택. 저는 그런 집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지체들이 지상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그러한 집에서 좀 안락하게 살면서 비축되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몸에 비축되는 에너지, 편안하고 안락한 데 살면 몸에 에너지가 비축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집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부분 알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빌 게이트예요. 빌 게이트. 아파트 말고 개인 주택인데 무려 1억에서 1억 5천 달러 매길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1,000억 원. 1,000억 원 내지 1,500억이에요. 집 하나가. 한국에서 제일 비싼 집은 어딜까요? 타워팰리스?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 집이라고 나왔습니다. 약 2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300억이나 그러고 어떤 때는 150억, 하여튼 200억이 넘는. 그런데 제일 싼 집도 나왔더라고요, 같이. 전북에 어디에 있는데 30만 원. 그거 하나 사놓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 헐어가는 집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던 건축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지상에 가장 아름다웠던 웅장했던 건축물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건축물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집도 지었고요, 또 주님의 집도 지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하도 소문을 듣고 세바 여왕이 그 먼 길을 이렇게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솔로몬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보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그 하나님의 집을 보고 요새 속된 말로 까무러칠 뻔했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다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이렇게 층계 이것만 보고도 그냥 정신을 잃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오르막 통로만 보고도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나의 모형일 뿐이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그러면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계신 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암시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하늘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이 지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집이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늘의 집,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트의 집 1,500억짜리 집을 원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단칸방을 원하십니까? 단칸방이라도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은 참 어떤 면은 쉽고 어떤 면은 어렵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살아가면서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있을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작업을 마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놀라운 우리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거할 것이 많습니다. 집도 많습니다. 제자들마다 다 거할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마치시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근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늘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믿으니까 성경에는 수십 군데 또 쓰고 또 약속하고 또 상기해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재림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성경 여러분들 다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 같은 이 요한복음 14장에만 봐도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우유로 없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도 얘기했습니다. 2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 가지만 다시 오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걸 보고 놀랬잖아요. 천사가 말합니다. 왜 넋을 돋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느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나니 내게 줄 보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신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런 재림의 소망으로 성경이 마감이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제자들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를 받아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지금 있느냐? 바로 이런 시대에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 채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저소에서 그분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니,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은 이걸 우리가 체감을 한다면 다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우연히 복권을 사지는 않았지만 복권이 당첨이 됐다, 10억짜리 복권 당첨이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까무러치지 않겠어요? 벌렁벌렁?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벅찬 감격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무한 감사한 일인데, 또 친히 우리 각자의 처소를 준비하신 뒤에 그 처소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건, 그건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말씀을 오늘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삶에서 지금 혹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근심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근심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밤 모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평안과 확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과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근심을 하며 삽니다. 걱정거리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유들을 저희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처소입니다. 우리의 집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들 한 심령을 주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방문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제 몸 안에 있는
나쁜 세포를 다 깨끗이 물리쳐 주시고 또한 약한 부위를 이제 강하게 바꾸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더 좋은 체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이제 그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지체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